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전부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예수 의지함으로 근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영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제가 우리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를 불렀는데, 제가 지난밤에 이 찬양을 수십 번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이 되면은 우리 또 노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목사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강도사님, 어동선 강도사님과 최선희 강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제 자신이 마냥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자신이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마음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천부여 의지없어를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있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는, 포로로 잡아가서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예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로는 우리가 605년에 우리 다니엘과 그 왕족들이 많이, 술사들이 많이 잡혀갔고, 그리고서는 이제 597년에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갑니다. 근데 이때 사로잡혀갔지만은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서 그들이 잡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표본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잘나서 남아있는 줄 알고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들을 잡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타당성과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빠져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곧바로 닥쳐올 심판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사로잡혀가진 않은 우리는 그저 잡혀간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기에만 여념이 없었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기만 여력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회개나 개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에게만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온전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안 된 것 같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같고 나에게 아무 이상도 없고 나에게 아무 상황의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도 곧 이제 968년에 그들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큰 심판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자들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너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더러운 죄악을 없애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는 길을 갈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종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나의 환경과 주변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기에 유대인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기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의 사건은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율례대로 쫓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바로 마음의 할례는 거룩한 백성의 징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와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심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순종해야 하고 그 뜻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영의 역사를, 오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떠한 언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으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약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종들로 끌려갔지만 종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주권을 갖고 권위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너희는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 인류는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다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는 삶이 바로 회복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며 그것이 거룩한 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징계를 받아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모으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대처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영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보기 싫었던, 하나님이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으로 돌이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모으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힘든 사건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고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을 돌같은 굳은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같은 굳은 마음에는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줘도 그 감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난 줄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돌같은 마음을 어떻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때에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돌같은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남에게 괴로움을 주던 마음이 이제는 남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불안과 근심과 고집과 고통과 내 안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도 다 죄악스러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말씀만 보고 성경만 봐도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이 녹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남을 용서하게 하고 자신의 상처 입힌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말로 가득하게 되고 남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고 긍휼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같은 모습으로 내 몸에 와서 후끈후끈하고 뜨거운 모습으로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는 뜨겁고 불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고집과 아집과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남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장하게끔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이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원에게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19절은 이어서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새 영이 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부드러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나의 주권과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오 왕의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왕이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명령한다라는 이 명령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데 이 다리오 왕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자기 주권으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이 연약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서를 내렸다고 다리오 왕이 자신의 그 조서를 번복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놓습니다. 그러면 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 다리오 왕은 무엇을 보았냐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세 친구들이 잡혀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불못에 던져졌던 그들이 다 살아서 나오게 되죠. 그 모습을 다리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아야 한다라는 커다란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조서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겁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세상이 나를 악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감옥에 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던지는 그들의 모습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영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곳에 가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강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후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은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며 여러분, 새 언약을 붙잡고 성령에 붙잡혀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내 안에 성령이 오늘 어떠한 곳에든지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돌 같은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회복의 증거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며 가정한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